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스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스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 후 다윗은 그 산성에서 살았고 그 성은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 부분을 요압이 다시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주었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다스담밈에 모였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쳤지만 그는 보리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밭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블레셋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새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오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용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이 세 용사들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둘째 세 용사보다 더 큰 명예를 얻었으나 첫째 세 용사 안에 들지는 못하고 그들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용사의 아들이며 갑세엘 사람으로 많은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한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규빗이나 되는 큰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배틀 채 같은 창을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들고 그에게로 달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그 또한 세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첫째 세 용사들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 경호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에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 하롤 사람 사뭇, 블론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부게, 아우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의 히브아 사람 미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름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 우레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이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글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스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배로 사람 나레, 이델 사람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로, 루벤 자손 키사의 아들인 아디나, 또 그가 거느린 30명,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 동생 기스 사람 요압, 마의 사람 엘리엘,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다음 사람들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시글락으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며 전쟁터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활을 가졌고 오른손과 왼손, 곧 양손으로 화살을 쏘거나 무림의 돌을 던질 수 있었으며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입니다.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도 30명의 용사이 들었습니다. 30명의 지도자 격인 사람은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와 예레미야, 야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셉, 여리못, 부하랴,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다, 고라 사람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함,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다입니다. 갓 사람 가운데 몇몇이 광야에 있는 다윗의 요새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용사들이었고 전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었으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을 내달리는 사슴 같았습니다. 에셀이 그 우두머리이고 둘째 오바다, 셋째 엘리압, 넷째 미스만나, 다섯째 예레미야, 여섯째 아떼, 일곱째 엘리엘, 여덟째 요하난, 아홉째 엘사밧, 열째 예레미야, 열한째 막반네입니다. 이 갓사람은 군대 사령관이래 작게는 100명을 지휘하고 크게는 1000명을 지휘했습니다. 이들이 첫째 달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서 동쪽과 서쪽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과 유다 출신의 몇몇 사람도 요새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너희가 평화를 위해 나를 도우려고 내게 왔다면 나는 너희와 연합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내 손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배반해 내 적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를 심판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인 아마세에게 오셔서 아마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마세가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빕니다.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과 싸우고 있을 때 므낫세 사람 가운데 몇몇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으나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죽여 우리 목을 가지고 제 주인 사울에게 항복할지도 모른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보니 므낫세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쳐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실르데인데 그들은 모두 므낫세의 군사 1000명을 거느린 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 적 무리를 물리쳤는데 이는 그들 모두가 용감한 군사이고 군대의 사령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을 도우러 왔으며 다윗의 군사는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온 무장한 사람의 수는 이렇습니다.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을 위해 준비한 유다 사람 6,800명, 사울 준비가 된 큰 용사들인 시므온 사람 7,100명, 레위 사람 4,600명, 아론 집안의 우두머리인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사람 3,700명, 용감하고 젊은 용사인 사독과 그 집안 출신 우두머리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친척 베냐민 사람 3,000명이 나왔는데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족속에게 유명했던 에브라임의 용감한 용사들 28,000명,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온 므낫세 반 지파 사람 18,000명,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그 모든 친족들, 모든 종류의 무기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노련한 군인들이며 다윗만을 돕기로 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친 스불론 사람 50,000명, 납달리 사람 가운데 1,000명의 장교들과 방패와 창을 가진 37,000명의 군인들, 사울 준비가 된 단 사람 28,600명, 잘 훈련된 군인들로서 사울 준비가 된 아셀 사람 40,000명, 모든 종류의 무기로 무장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온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 12만 명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잘 갖춘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한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리는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며 3일을 보냈고 그 가족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처럼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황소에 먹을 것을 싣고 왔습니다. 밀가루,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을 먹을 것으로 많이 가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역대상 13장. 다윗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의논한 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 곳곳에 성과 들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자. 그런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 온 백성이 이 일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집트의 시올 강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의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 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호와께서 궤 위에 두 그룹들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노래와 수금과 기파와 탬버린과 심벌주와 나팔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므로 우사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불이 일듯이 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는데 우사가 궤를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사는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벌이 우사에게 내리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 올 수 있을까? 다윗은 그 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 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4장.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려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장이와 목수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또 많은 아내들을 얻었고 더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벨렛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군사들을 쳐부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본물을 터뜨려 물이 쏟아지듯이 내 손으로 내 원수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우상들을 그곳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장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주변에서 원을 그리듯 뒤를 돌아가서 뽕나무 맞은편에서 공격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싸우러 나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려고 내 앞서 먼저 나가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고 다윗의 군사들은 기브온에서부터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은 다윗성에 자신을 위해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 둘 장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메다가 자신이 마련해둔 장소에 옮기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불러 모은 사람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으로 그앗 자손에서 우두머리 우리엘과 120명의 형제들, 무라리 자손에서 우두머리 아사야와 220명의 형제들, 게르솜 자손에서 우두머리 유엘과 130명의 형제들, 엘리사반 자손에서 우두머리 스마야와 200명의 형제들, 헤브론 자손에서 우두머리 엘리엘과 80명의 형제들, 우시엘 자손에서 우두머리 암미나답과 112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다. 너희와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가 마련해둔 장소로 모셔오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막대에 꿰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말해 형제들을 세워 수금과 비파와 심벌지의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가운데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 형제 무라리 사람 가운데 부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웠고 그 다음으로는 그 형제들인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우, 믹네야, 문지기들인 오베데돔과 여예를 세웠습니다. 연주자들인 헤만, 아삽, 에다는 청동 심벌주를 치게 했습니다.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마세야, 브나야는 알라모트에 맞춰 비파를 타게 했고 마띠디아,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아사시아는 세미니트에 맞춰 수금을 켜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나냐는 노래를 맡게 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잘했으므로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베레갸와 엘가나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인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오베데돔과 여이야도 역시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왔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오는 레위 사람을 도와주셨으므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고운 삼배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궤를 메고 오는 모든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나냐도 모두 고운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또 삼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뿔나팔과 나팔을 큰 소리로 불고 심벌지를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켜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왕을 비웃었습니다. 역대상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친 장막 안에 두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 여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를 나눠 주었습니다. 다윗은 몇몇 레위 사람을 뽑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었고 그 다음은 스가랴, 그 다음은 여이엘, 스미라못, 여이엘, 마띠디아, 엘리압, 브나야, 오베데돔, 여이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켜고 아삽은 심벌지를 치고 제사장인 브나야와 야시엘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분의 종들아, 야곱의 아들아, 그분이 선택하신 너희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이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희 몫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의 수는 너무나 적어 보잘것 없었고 그 땅에서 낯선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로 인해서 여러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널리 알리라. 저 여러 나라의 그분의 영광을 알리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가장 마땅하다. 그분은 모든 신보다 존경받으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들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이 계시는 곳에 있다. 온갖 민족들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 앞에 예물을 갖고 나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절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떨라.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소리를 낼 것이다. 밭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 숲 속의 나무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것들이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를 구해내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해 거기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일하게 오베데돔과 68명의 형제들도 두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기본의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을 받아 이름이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심벌주와 거룩한 노래를 위한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은 문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이 왕궁에서 살 때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마음에 생각하신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옮겨 다니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지도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왜 내게 백향목으로 집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너를 풀밭, 곧 양을 쫓아다니던 자리에서 데려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곳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집에 살게 될 것이며 옮겨 다니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악한 사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을 세울 때와 같지 않고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을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다. 내 날이 다 돼 내 조상들에게 갈 때가 되면 내가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내가 그의 나라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 줄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전에 있던 왕에게서는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극진히 대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종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종의 집에 먼 앞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높여 주시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을 위해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고 이 모든 위대한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 말고는 참신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다른 나라들과 그 신들을 주께서 내쫓고 이스라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것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해 하신 약속을 영원히 굳게 세워 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은 주 앞에 굳게 세워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을 주의 종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감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셨으니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블레셋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고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또한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지배권을 넓히려고 하는 소바왕 하다세셀과 싸워 하마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1000대의 전차와 7000명의 기마병과 20000명의 보병을 빼앗고 마른 전차용 말 100마리만을 남기고 나머지 말은 모두 발에 힘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세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에 군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은 그에게 굴복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다세셀의 부하들이 가져온 금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다윗은 하다세셀의 성들인 디브핫과 군에서 많은 양의 청동을 가져왔으며 솔로몬은 그것으로 청동 바다와 기둥과 여러 가지 청동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세셀의 모든 군사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하도록 보내 도와 싸운 적이 있던 하다세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도람은 금, 은, 청동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이 모든 나라들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함께 바쳤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에돔에 군대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은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를 지휘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됐으며 사오사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고 다윗의 아들은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됐습니다. 역대상 19장. 그 후 암몬 사람의 왕 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암몬 땅에 한운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위로의 뜻을 표하려고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암몬의 귀족들이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신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성읍을 엿보고 살펴서 손에 넣으려고 종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운은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른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엄청난 수치를 당한 그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습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너라. 암몬 사람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밉게 보인 줄을 알고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소바에 1000달란트의 은을 보내 전차와 마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32,000대의 전차와 마아가 왕과 그 군사를 고용한 후 메드바 가까이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모여와 싸움터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압과 모든 용사를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은 나와 자기들의 성문에 진을 쳤고 이미 와 있던 왕들은 따로 들판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압은 앞뒤에 적이 진을 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군사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아람 사람을 상대로 진을 쳤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지휘 아래 암몬 사람을 상대로 진을 쳤습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나를 도우러 와야 한다. 그러나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 사람과 싸우기 위해 나가자 아람의 군사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사람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진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아람 사람을 다시 강 건너로 불러냈습니다. 하다셋의 군대의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단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그 반대편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아람 사람과 맞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병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대의 사령관 소박도 죽였습니다. 하다세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다윗과 평화롭게 지내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람 사람은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0장. 봄이 돼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자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의 땅을 쳐서 무찌르고 라빠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압은 라빠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보석이 박혀있는 그 왕관의 무게는 금 1달란트나 됐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모든 성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게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했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10배를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자루가 배틀 채 같은 창을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나우미를 죽였습니다. 가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전쟁에서는 거인족의 자손으로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은 가드에 있던 거인족의 후손들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돌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보고하여라.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백성 모두가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받게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요압을 재촉해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왕의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닌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들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들은 110만 명이고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3가지 벌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하여라. 내가 고른 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받을 벌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굶주리든가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 다니든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방 땅의 재난 곧 전염병을 돌게 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칼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 말하여라. 이제 저를 보내신 분께 대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멸망시키려 하자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재난을 슬퍼하시며 돌이켜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장로들은 구금배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이들은 그저 양무리일 뿐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저와 제 집안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 다윗더러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에 순종해 올라갔습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오르난은 그와 함께 있던 네 아들과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가왔습니다. 오르난이 내다보다 다윗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넉넉히 값을 치를 테니 땅을 내게 팔아라. 여기에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백성들에게 내린 재난이 멈출 것이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내 주왕께서는 무엇이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번제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쓰도록 타작 기계를 드리고 곡식 제사로 바칠 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넉넉히 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것을 드리거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땅 값으로 금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에게 대답하신 것을 보고 다윗은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은 그 당시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으로 가 하나님께 물을 수 없었습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며 또 여기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중에서 석수장이들을 세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그는 철을 많이 준비해 문짝과 돌적 위에 쓸 못을 만들게 했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청동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은 다윗에게 엄청난 양의 백향목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해 지어야 할 그 집은 아주 크고 아름다워서 모든 나라들이 보기에 대단한 명성과 영광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싸움을 치렀다.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이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사방에 있는 그 모든 적들에게서 평안을 안겨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니 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의 왕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되며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짓기 바란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기 원한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던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잘 될 것이다. 강해지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애써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청동과 철, 또 나무와 돌을 준비했다. 이제 너는 그것에 더할 것이다. 내게는 일꾼들이 많다. 석수장이들과 목수들과 갖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물론 금, 은, 청동, 철을 잘 다루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에게 모든 면에서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이 땅의 주민들을 내게 넘겨주셨고 이 땅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영을 다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시작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지어질 성전에 가져다 두도록 하라.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상인 레위 사람을 세웠더니 그 수가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이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고 4천 명은 다윗이 찬송을 하기 위해 준비한 악기들을 갖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자손에 따라 그 계열을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입니다. 라단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이엘, 세담, 요엘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하란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이들은 라단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그리아 이렇게 모두 넷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야시였고 그 다음은 시사였습니다.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그들과 한 집안으로 여겼습니다. 그아시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넷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구별돼서 영원히 몸을 거룩하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은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아들은 우두머리 스부엘입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베아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은 없었으나 르하베아의 아들은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스알의 아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입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우두머리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시엘, 넷째 여가모함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으로 이시야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입니다. 마을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입니다. 엘르아살은 아들 업이 죽었고 오직 딸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촌 형제인 기스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 에델, 여레못 이렇게 모두 셋입니다. 이들은 집안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입니다. 자기 이름이 등록된 우두머리들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20세 이상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 오셨으므로 레위 사람은 더 이상 장막이나 그 일에 쓰이는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마지막 말에 따라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 수를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의 임무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아론의 자손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뜰과 골방을 맡아 관리하며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가져갈 빵, 곡식 제사를 위한 밀가루, 무교병, 빵 굽기와 반죽하기,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신 수와 방법대로 계속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사람은 회막의 임무, 성소의 임무,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임무를 지켜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24장. 이들은 아론 자손의 계열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그들의 맡은 일에 따라 섬기도록 나누었습니다. 이다말의 자손보다 엘르아살의 자손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엘르아살 자손의 집안에서 16명의 우두머리가 나오고 이다말 자손의 집안에서 8명의 우두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일을 나누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 가운데 성소 일을 관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다넬의 아들이며 레위 사람인 서기관 스마야는 왕과 그 신하들과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집안에 우두머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일꾼 하나는 엘르아살 집안에서 뽑고 하나는 이다말 집안에서 제비 뽑았습니다.
첫째로 여호야립이 뽑혔고 둘째로 여다야가 뽑혔고 셋째로 하림이 뽑혔고 넷째로 수오림이 뽑혔고 다섯째로 말기야가 뽑혔고 여섯째로 미야민이 뽑혔고 일곱째로 학고스가 뽑혔고 여덟째로 아비야가 뽑혔고 아홉째로 예수아가 뽑혔고 열째로 스가냐가 뽑혔고 열한째로 엘리야십이 뽑혔고 열두째로 야김이 뽑혔고 열셋째로 사바가 뽑혔고 열넷째로 예세보압이 뽑혔고 열다섯째로 빌가가 뽑혔고 열여섯째로 임멜이 뽑혔고 열일곱째로 헤실이 뽑혔고 열여덟째로 핫비세스가 뽑혔고 열아홉째로 부다이아가 뽑혔고 스무째로 여에스겔이 뽑혔고 스물한째로 야긴이 뽑혔고 스물두째로 가물이 뽑혔고 스물셋째로 들라야가 뽑혔고 스물넷째로 마시아가 뽑혔습니다. 이와 같은 계열로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조상 아론이 그들에게 세운 규례에 따라 섬겼습니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이렇습니다. 아므람의 아들 가운데서는 수바엘, 수바엘의 아들 가운데서는 예드야, 르와베에게는 그 아들 가운데 우두머리 이시야, 이스알의 아들 가운데서는 슬로못, 슬로못의 아들 가운데서는 야앗,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는 아다들 열이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시엘, 넷째 여가무함,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는 미가, 미가의 아들 가운데서는 사밀,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 가운데서는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 가운데서는 마을리, 무시이며 야시야의 아들 분노,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야시야에게서 난 분노, 수함, 삭굴, 이브리, 마을리에게서 난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고 기스에게서 난 그의 아들 여라무엘, 무시의 아들 마을리, 에델, 여리못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안에 따른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보는 자리에서 제비 뽑혔습니다. 가장 맏형이 되는 집안이나 가장 아우되는 집안이나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25장. 다윗은 군사령관들과 함께 하사 헤만 여두둔의 아들 가운데 몇몇을 따로 세워 수금과 비파와 심벌주의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며 예언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아들 가운데서는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입니다. 아삽의 아들은 아삽 밑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노래하며 예언했습니다. 여두둔으로 말하면 그 아들은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지므이, 하사바, 마띠디야, 이렇게 모두 여섯이었는데 그들은 그 아비 여두둔 밑에서 수금을 사용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언했습니다. 헤만으로 말하면 그 아들은 붓기야, mat다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기, 로맘디에셀, 요수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시옷입니다. 이들 모두는 왕의 성견자 헤만의 아들입니다. 헤만을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로 그 아버지 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수금과 하프로 노래하며 섬겼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형제들까지 합해 288명이었는데 그들 모두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선생이든 제자든 똑같이 제비 뽑아 자기 일을 얻었습니다. 첫째로는 아삽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뽑혔습니다. 둘째로는 그달리아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셋째로는 삭굴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넷째로는 이스리로 그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습니다. 다섯째로는 느다냐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여섯째로는 붓기야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일곱째로는 여사렐라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여덟째로는 여사야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아홉째로는 마따냐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째로는 시므이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열한째로는 아사렐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두째로는 하사벼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13째로는 수바일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14째로는 마띠디아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15째로는 여레무스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16째로는 하나냐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17째로는 요스브가사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18째로는 하나니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19째로는 말로디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20째로는 엘리아다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21째로는 호딜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22째로는 깃달기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23째로는 마시우스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24째로는 로맘디에셀로 그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이 뽑혔습니다. 역대상 26장. 문지기들의 계열은 이렇습니다.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하나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입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가랴, 둘째 여디아엘, 셋째 스바다,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 여섯째 여호하난, 일곱째 에르오에네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로는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울레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척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아버지 집안에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엘사밧이고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랴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오베데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잘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18명입니다. 무라리 자손인 호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시므리입니다. 그는 원래 첫째가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맏아들로 세웠습니다. 둘째는 힐기야, 셋째는 두발리야, 넷째는 스가랴입니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은 문지기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따라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강문을 지키기 위해 똑같이 제비 뽑았습니다. 셀레미아는 동쪽 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참모인 그 아들 스가랴는 북쪽 문을 뽑았습니다. 남쪽 문에는 오베데돔이 뽑혔고 창고에는 그의 아들이 뽑혔습니다. 서쪽 문과 위쪽 길로 통하는 살레게 문에는 숫빔과 후사가 뽑혔습니다. 이들은 나란히 서서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은 동쪽에는 하루에 6명, 북쪽에는 하루에 4명, 남쪽에는 하루에 4명, 창고에는 한 번에 2명씩 지켰습니다. 서쪽 문의 회랑에는 4명, 길가의 회랑에는 2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은 고라와 무라리 자손인 문지기들이 맡은 일입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아이야는 하나님의 집의 창고와 제물로 바친 물건을 위한 창고를 맡았습니다. 라단 자손은 라단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게르손 자손인데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집안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입니다. 여이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동생 요엘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집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는 모세의 아들이며 게르솜의 자손인 스브엘이 창고를 맡았습니다. 그의 형제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베야, 그 아들 여사야, 그 아들 요람, 그 아들 시그리, 그 아들 슬로못입니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은 모든 창고를 맡았습니다. 그 창고는 다윗 왕과 천부장과 백부장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다른 군사령관들이 성전에 바친 물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 가운데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 바쳤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이 바친 모든 것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모든 것과 또 바쳐진 모든 물건들을 슬로못과 그 형제들이 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나냐와 그 아들은 성전 바깥의 일을 맡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이 됐습니다.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는 하사베와 그 동족인 1700명의 용사들이 요단 강 서쪽에서 여호와를 위한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헤브론 사람 가운데서는 여리야가 그 집안의 족보에 따라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이 다스린 지 40년 되는 해의 족보에서 헤브론 자손 가운데 길르앗 야셀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리야는 270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용사며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관리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과 왕을 위한 일을 맡아보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계열은 이러합니다. 곧 한 해 동안 매달 들어가고 나가며 왕을 섬겼던 군사의 계열로 집안의 우두머리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밖의 지휘관들입니다. 이 계열은 24,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딸 첫 번째로 일할 지휘관은 삽기엘의 아들 야소보함이 맡았습니다.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딸의 일할 모든 부대의 우두머리를 맡았습니다. 둘째 달의 일할 지휘관은 아우아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미글롯이 그 계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달의 군사령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그는 우두머리였고 그의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바로 그 30명 가운데 용사였고 그 3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이 계열을 맡았습니다. 넷째 달의 사령관은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입니다. 그의 아들 스바다가 그 다음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의 사령관은 이스라 사람 사뭇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의 사령관은 두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의 사령관은 세라 족속인 후사 사람 십부개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달의 사령관은 베냐민 자손인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의 사령관은 세라 족속인 느도바 사람 마아레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한째 달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두째 달의 사령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대입니다. 이 계열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이러합니다. 루벤 지파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 맡았고 시므온 지파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가 맡았습니다. 레위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가 맡았고 아론은 사독이 맡았습니다. 유다는 다윗의 형 엘리우가 맡았고 이사갈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가 맡았습니다. 스불론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가 맡았고 납달리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 맡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가 맡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 맡았습니다.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가 맡았고 베냐민은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 맡았습니다.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20세 이하의 남자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사람의 수를 세기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를 세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벌이 내렸고 다윗 왕의 책에 이 숫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요스는 왕의 창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과 마을과 산성의 창고 관리를 맡았습니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땅을 일구는 농부들 관리를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밭 관리를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델 사람 바하라나는 서쪽 평야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 관리를 맡았습니다.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의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 관리를 맡았습니다. 메로노 사람 예데야는 나귀 관리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수는 양떼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윗 왕의 재산 관리를 맡은 신하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참모가 됐고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학모니의 아들 여엘은 왕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참모가 됐습니다. 아렉 사람 우세는 왕의 친구가 됐습니다. 드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자리를 물려받아 왕의 고문이 됐습니다. 요압은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를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관리, 왕을 섬기는 부대의 사령관, 천부장과 백부장, 왕과 그의 아들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을 맡은 관리, 왕궁 관리의 지도자, 용사들과 모든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발 받침판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집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는 용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집안에서 나를 선택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셨다. 그는 유다를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유다의 집에서는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는 나를 기뻐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많이 주셨는데 내 모든 아들 가운데서는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해 이스라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집과 내 마당을 지을 사람이다.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선택했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만약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 규례와 율례를 힘써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라. 그래서 너희가 이 좋은 땅을 물려받아 누리고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넘겨줄 수 있도록 하라.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온 마음을 들이며 기꺼이 그분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만약 내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약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깊이 생각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해 성소로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힘써서 이 일을 하여라. 그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현관, 집, 창고,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어넣으신 것, 곧 여호와의 성전들과 모든 주변 방들과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와 제사 물건, 창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계열에 대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 또한 그 섬기는 일에 쓰일 모든 물건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모든 금그릇에 대해 금의 무게를 정해 주었고 여러 종류의 제사에 쓰일 모든 은그릇에 대해 은의 무게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 금 등잔대와 금 등잔에 금의 무게를 적당하게 달아 정했고 또 은 등잔대와 은 등잔의 은의 무게는 각각 쓰임새에 따라 적당하게 정해 주었습니다. 진설병을 놓을 상에 들어갈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으로 만든 상에 들어갈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습니다. 포크와 접시와 잔을 만들 순금의 무게, 곧 금잔을 만들 순금의 무게, 은잔을 만들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들 순금의 무게와 또한 그들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짓는 모든 일에 도울 준비가 돼 있으며 기술이 있는 사람 가운데 뜻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내 모든 명령을 따를 것이다. 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이 일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해 두었다. 금이 필요한 데는 금을, 은이 필요한 데는 은을, 청동이 필요한 데는 청동을, 철이 필요한 데는 철을, 나무가 필요한 데는 나무를 준비했다. 또 만호, 꾸밀 보석, 반짝이는 여러 가지 세계돌, 갖가지 귀한 보석, 대리석을 매우 많이 준비했다. 거룩한 성전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더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는 성전 벽을 덮고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며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쓰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그러자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일을 맡은 관리들이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 드린 것은 금 5,000달란트, 금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 청동 1만 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습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들여 게르손 사람 여엘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두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모인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이 머리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나그네이며 잠깐 머무는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준비한 이 모든 풍족한 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주랍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린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주께 드리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여호와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영원히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계속 충성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또 내 아들 솔로몬이 온 마음을 바쳐 주의 명령과 법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하고 제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모인 온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왕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또 구워 드리는 전제물을 바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다시 왕으로 세우고 사독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리에 앉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잘 다스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여러 아들도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을 높여주셨고 왕의 위엄을 주셔서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모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자였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 있던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예언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다윗이 왕이 된 일과 왕으로서 다스린 일이 적혀 있고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지난 시대에 일어난 일도 다 적혀 있습니다.